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되는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 젖먹이다. 밥을 먹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제 정성스럽게 믿음의 집을 세운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불탈 그날 주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들이 세운 공력이 다 불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롯과 같이 그렇게 허무하게 허물어질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앞장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뜻이죠. 자기들은 열심히 주님이 한다고 했는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굉장히 무서운 어떤 그 경고 혹은 굉장히 이제 분명한 그런 이제 비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그렇게 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간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사실은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사역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4장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 사역자들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 누굽니까?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사역자들의 어떤 자기 인식이 여기 드러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너희들은, 교인들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정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설 때, 서지 않을 때 아무데나 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이거를 모르면 내가 있어야 할 곳, 있지 말아야 할 곳 분별하지 못하고 막 나서서 그렇게 이제 이 일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물고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때 내 위치를 알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네가 누구냐? 묻게 될 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활약을 하기 시작할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내 위치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 위치는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오히려 나는 신랑을 만나는 기쁨에 차 있는 신부와도 같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인식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당신들은 인식해야 된다.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이 있죠. 그들은 누구로 인정을 하고 이해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배 밑창에서 노를 짓는 노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어떤 수중에서 해상 전쟁을 할 때 백개이 부딪혀가지고 막 부서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근데 그 배가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그 지하에 가면 배 밑에서 노를 짓는 노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앞이 배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전혀 뭐 전쟁의 상황 몰라요. 그냥 북치는 사람이 있으면 북치는 사람이 박자를 맞춰서 북을 탕탕탕탕 치면 거기 맞춰서 노를 젓는 겁니다. 그 사람을 휘페레타스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노를 젓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노를 저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오른쪽으로 하고 싶다고 그냥 막 고집을 세우고 막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고집을 세우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아닙니다. 자기 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 일을 한다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막 끌고 나가죠. 결국은 그 자기 일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가 세운 공력이 전부 다 이제 불타는 날이 올 때 자기 일을 했는지 주님의 일을 했는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인가 하면 베드로 네 교회를 세울 것이니 아닙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해운대 중일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종 경기 같은 거 할 때 쭉 사람들이 배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노를 가지고 같이 젓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박자에 맞게 같은 방향으로 저어야 빠르게 이제 조종이 그 배가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께서 이 조종 경기에 배에 탄 그런 이제 지휘자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노를 젓는 사람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노져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흡까지도 일치돼야 된대요. 그 조종 경기 하는 사람들은 호흡도 그냥 들숨도 이렇게 이제 들숨을 같이 마실 때는 마시고 내쉴 때는 내쉬고 이것도 같이 맞아야지 호흡이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가장 빠른 시간 내로 이제 배가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각자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이게 주님의 일이다. 근데 교회에서 싸움이 나요. 분쟁이 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는 거고 서라 그러시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제 앞에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갑니다. 멀리서 그걸 보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가 멈추면 전체가 멈추는 거고 언약궤가 가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면 우리도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멈추시는 그 자리에 나도 서는 겁니다. 주께서 가라고 길 열어주시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복음인데 복음을 왜 비밀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게 아니거든요. 그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된 이후로 그는 복음의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이 청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됐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항상 의견 대립이 일어나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줄 아는,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충성이다. 충성. 이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한결같다, 성실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이라고 바꾸어도 되고, 이 단어를 이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진실함이니라 이렇게 말해도 되고, 성실함이니라 이렇게 바꿔도 되고, 또 충성이니라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한결같음을 말하는 겁니다. 변함없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유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유능한 사람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교회에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에 위해서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그거보다 더 필요한 사람은 내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아시지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다 주고 갔는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해볼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뭔 종이라고요? 충성된 종아. 여러분, 내게 맡겨진 게 1달란트여도 돼요. 2달란트여도 되고 5달란트여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맡겨진 만큼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5달란트 안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누어 주신 대로 충성해서 남기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칭찬받는 종인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대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이제 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충성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예배 때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부터 열심히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서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충성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충성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자, 고린도 교회 교회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저 사도 맞아?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뭐라고 해도 사실은 나는 거기에 크게 개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뭐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푹 떨어졌다,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내가 사도라고 사도권을 강조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흔들리면 그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쳐 주었었던 그의 복음이 진짜가 아닌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그러므로 나는 사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목적은 복음에 복음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도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그는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가 사도다 그런 표현을 안 써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주장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를 사도로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특별히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역자들의 권위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의 권위입니다. 교회가 교역자들의 권위가 서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교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뭐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교역자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가만히 보면 알아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보면, 아, 저 사람 무슨 생각하구나. 맨날 조는 사람 보면 압니다. 뻔해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사실은 교역자들의 권위를 이게 인간으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역자들의 입장에서는,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위를 내세우고 주장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권위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역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높이고 그것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게 권위주의예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장로님이라 그래서 장로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위를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 위에 억압하려고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 예수님은 거꾸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권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권위, 교회의 질서를 잡아갈 때 필요한 권위는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중직자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내 권위를 가지고 나를 높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아,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했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게 채웠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할 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중직자들이나 교육자들을 말씀의 권위 때문에 인정해주고, 그래서 세워지는 그 질서가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돌아볼 때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이제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자기 자신도 별로 그렇게 양심에 가책이 되는 게 없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스스로 돌아봐도 거리끼는 게 없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변호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남을 속일 수 있어요.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위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속일 수 없습니다. 나도 그 스스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평가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에 걸리는 거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급한 상황을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대고 저렇게 둘러대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둘러대고 저렇게 둘러대고 뭐 그냥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 신자의 양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때는 언제입니까? 그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고 하니? 이런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들의 눈에 티를 보고 당신 눈에서 티를 좀 빼주시오, 그렇게 말하겠냐? 너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판단력을 가지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심판자의 입장에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판단하고 평가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남들의 약점이 보입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평가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이면 불러서 충고를 하고, 또 그 말을, 내 말을 듣지 않을 사람 같으면, 이제 좀 관계가 소원한 사람 같으면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 보십시오. 이제 주가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4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저렇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평가하는 그 사람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종을 평가합니까? 안 될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분명히 어떤 평가의 기준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좀 부족한 면이 보이거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둠에 묻혀있던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세운 집이 잘 세운 신앙의 집인지 아니면 집이나 나무나 풀로 세운 집인지는 그때에 드러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세워서 모든 것이 불탈 그날에도 내가 세운 내 신앙의 집이 불타지 않는 사람이 복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상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권능도 했습니다. 별의별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23절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 그게 나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너 위해서 한 거냐?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참 부끄러운 이런 이제 모습들이 드러날 수가 있다. 그죠? 나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내게 맡겨진 것은, 내게 맡겨진 그 일은 주님의 일이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신앙의 집을 세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신앙의 집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것들이 드러날 그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것들은 든든히 서 있을 것이고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신앙이 그런 복된 신앙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이제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재림하신 그날 우리가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